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요. 한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것이다,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 믿고 저를 사용하시는 또한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을 주셨어요. 거기에 놀랍게도 베데스다의 말씀으로
저희 강주 성전에 각세 아픈 자들이 모여 들게 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1대1로 물어보시며 38년 된 오래된 그 환자를 치료하시마 하신 것처럼 이전을 통하여서 올해도 놀라운 신유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전부요 의지 없어 손들고 온 곳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보았고 또 그렇게 해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애통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딸이 집 나간 지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신방을 갈 때마다 언제나 기도의 제목은 21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면 22년이 됐어요. 아주 내 가슴에 주님, 저 애미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런데 30년 만에 그 딸을 만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들으셨지요. 대구의 이헌준 지부장의 딸이 집을 나간 지 30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나의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가지 수많은 사연이 있지요.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으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은 너무너무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낮에는 신유의 은혜로 할렐루야를 처음 세워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실케 해주셨고, 찢기고 상한 자들이 언제 어느 때 와도 때도 일도 없이 마음껏 머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이루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약속으로 지금 말씀이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주도 해변 집회를 마치고 모두 들여보낸 후에 기관장 몇 명과 제가 남아서 뒷뜰을 다 하고
성전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시간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식당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이들을 가다가 밥을 사서 먹게 하고 가면 성전에서 일손이 좀 수월하겠다 싶어져서 사방을 둘러보니 마침 토종닭집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토종닭 잘 안 먹거든요. 일단은 마땅히 들어갈 만한 곳이 없어서 기관장들을 모시고 들어가서 시켰는데 마당에 꼬꼬꼬꼬꼬 다니는 닭을 그때서 잡는 거예요. 꽥꽥 그래요. 어머, 저 닭이 언제 삶아져서 나오지? 그런데 일어날 수 없어요. 이미 시켜서 닭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얼마를 기다렸는데 이제 토종닭이 들어왔어. 저희 이사장님 한 분이 발을 하나를 뚝 뛰더니 나한테부터 주는 거라. 어머니부터 드세요. 그래서는 그러자. 그리고는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닭이 서울서 먹을 때는 안 맛있었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지 했더니 토종닭이라 그러죠. 풀어놓고 키워서 그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을 다 먹이려면은 5,000마리는 있어야겠지. 그랬더니 기관장 사모님이 어머니 그만하세요. 또 내일부터 닭사로 댕기게 생겼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을 후대할 때. 어떻게 잘못 들으면 저 대접받으려고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저 갖다 주는 거 다 먹으면 배 터져 죽어. 쉴 새 없이 나눠주니까 망정이지. 어느 날 울릉도에서 오징어를 이렇게 싼 거 60마리를 나를 주면서 한쪽으로 가더니 어머니 제발 누구 주지 좀 말고 이걸 잡수세요. 내가 울릉도에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오야 고맙다. 난 간 줄 알았어. 그 60마리를 구워가지고 전 성도한테 나눴더니 냄새가 진동하니까 쫓아왔어. 아유 다 주면 어떡해. 그래서 야 그거 혼자 먹으면 이빨 빠져. 오징어 60마리를 혼자 먹어봐라야. 이가 하나도 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다행히 이렇게 나눠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니.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저는 그게 보탬이나 뺨이 없는 너무 맛있으니까 할렐루야 가족들 한번 먹이려면은 그래도 5,000마리는 있어야겠지. 그랬더니 그게 토요일
성회를 마치고 주일 강남 지금 성산 그곳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날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젊은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들었지요? 그가 불쑥 그래요. 저희가 농장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다른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키우던 닭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강주에 일어날 일을 선포해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내리시는 은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제 바람이 뭐겠어요? 여러분 잘 되는 거지. 제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돼서 깡충깡충 뜰 때 어쩌면 가장 기쁜 일이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40여 년의 삶을 달리며 살아왔어요. 오늘 말씀 놓치면 오병이의 기적도 놓치는 거예요. 잡으셔야 돼요. 현실 속에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신이 나타나 주시는 거룩하신 생명의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고 풍요와 윤택과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제가 토종 따기 하는데요. 그랬더니 마당에다가 농장에다가 풀어놓고 키워서 토종 따기래. 몇 마리인데요? 하고 물었더니 5,000마리.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숫자요. 내 하나님이 나의 입술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심장 속에 진심을 들으신다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송우리로 강원도로 또 강주로 그런데 5,000마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곳은 강주밖에 없어. 우리 강주 없었으면 큰일 날 뻔알았어.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전화했어요. 오늘 딱 왔니? 그렇게 못 와요. 하우스를 해가지고 아니 마당에서 논다는데 그냥 갖다가 마당에다 놓으면 안 되니? 그랬더니 그걸 가져야지요. 마당째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마음은 급한데 그래도 우리 할렐루야 같은 곳이 없어요. 이틀 만에 하우스 2동을 멋있게 해가지고 5,000마리가 들어왔어. 화요일 날이 빨리 와야 닭을 볼 텐데 성전에 오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찾아오는 성도들을 보아야 하는데 그 닭이 제일 먼저 보고 싶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갔더니 야 꽃교 막 아이고
농장이 막 2개가 생겼는데 내가 며칠 만에 와서 보니까 꼬규 그러면 그냥 알을 쏙 낳고 꼬규 하면 알을 쏙 낳아가지고 저거 뭐냐 그랬더니 그동안 알을 낳아서 말이요 이런 데로 하나니까 제 마음이 변했어. 그것을 한꺼번에 싹 잡아서 전국에 한 번에 먹이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닭을 보니까 알을 쏙 낳고 쏙 나니까 알을 내라 그랬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요. 저 알을 암탉이 품게라. 그러면은 그냥 병아리가 눈앞에 막 밀려오네. 아이고 5,000마리가 5만 마리 주는 것은 일도 아니고 너무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냥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어땠는지 하고는 막 예배만 끝나면 그냥 닭장 앞에 가가지고는 그냥 늦고 별로 힘도 못 쓰는 수탉만 잡아서 다 잡으면 부화가 안 되니까 야 늙은 수탉만 잡아라. 그래가지고 고기도 빡 넘어가. 나는 제주도에서 맛있는 토종닭 먹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지방 가도 못이요. 여기 있는 식구밖에 못 먹여. 이제 그랬어. 그 다음 주에 와서는 막 알을 더 낳았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병아리가 되니? 그랬더니 이제 이 알로 이렇게 품으면 된대. 아이고 막 일확천금이야. 막 거저 생긴 닭이 어찌 그렇게도 막 사랑스러운지. 그리고는 안 잡아먹였어요.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운데 플러스 욕심. 그 다음에는 망한다요. 망한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며 측량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확실하게 본 사건이에요, 여러분. 전화가 걸려왔어요. 맨날도 아닌데 어머니 힘드셔도 잠깐 어떻게라도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냐, 좋지 않은 일이라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가는 걸 뒤로 하고 여기를 알도 못 오고 뭔 일이 있길래 그렇게 급히들 나를 오라 하느냐 했는데 제가 아주 막 경악을 했어요. 너무 놀래서 바지에다가 오줌을 넣게 생겼어. 사람들이 바지에다 오줌 넣어서 숭 봤더니 그거 놀래면 오줌 나오더만. 닭장에 쪽제비가 들어왔어. 2동에.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일도 없어요. 이 쪽제비가 닭을 어떻게 죽이느냐. 닭 목을 딱 가위로 자르듯이 잡아먹지도 않았어. 엄청난 일이야. 똑똑똑 그렇게 잘라놓으니까 이 닭들이 놀래서 한쪽으로 몰렸어.
쪽제비가 쫓으니까. 그래서 쪽제비한테 목이 잘려서 죽은 닭은 얼마 안 되는데 천지가 비트성이야. 모가지는 저기가 있고 몸뚱아리는 저기가 있고 제가 탈탈탈탈 떨었어요. 내 아버지요. 이 정도로 경책하셔서 감사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책임자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쪽제비가 목을 자른 곳은 막 피투성이가 돼서 궁굴러 다녀요. 6.25 전쟁에 전우의 시체를 넘는 것 같아요. 이건 버리지만 몰려서 압사당한 곳은 병들어 죽은 게 아니니까 이것을 잡아서 먹이면 어떨까요? 이걸 물어보려고 저를 오란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앞에 종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을 용서하여 주셨고 저기에 구덩이를 파고 죽은 닭을 전부 묻어라. 내 하나님이 저주한 닭을 주의 백성들에게 먹이면 아니 되느니라. 그래서 전부 묻어버렸던 그날 이후 하나님이 종의 손에 축복하실 때에 딱 한 가지 그것을 가지고 투기하라는 것도 아니요, 부동산을 사라는 것도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추울 때 춥지 않게, 더울 때 덥지 않게, 어느 때 왔다 가도 배고프지 않게, 내 아버지 집은 후한 나의 친정집이라고 감사하며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40여 년의 삶 속에 앞으로 더 주의 백성들을 후대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강남 성전에 어느 성도가 올챙이, 그러니까 개구리 알이지요, 바켓으로 반 정도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걸 키우면 개구리가 되는데요, 산에 가서 알이 있길래 그 산골짜기 거기에서 떠왔대요. 눈이 번쩍했어요. 개구리가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강남의 그 성산에 웅덩이를 팠어요. 여러분, 올챙이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모르시지요? 나도 그때 알았어요. 말똥을 먹고 살아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집에 가서 올라올 때는 말똥을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요렇게 오면은 걸리니까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해서 짐에다 붙여서 그 말똥을 가져다가 개구리 알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 그 알이 부화가 되더니
올챙이가 꿈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러분 깨구리는요 뒷다리부터 나와요. 제가 보았어요. 뒷다리 갔어? 앞다리 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일이 와서 자랑을 하니까 우리 강주 식구는요 욕심도 있고 열심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큰 마켓으로 막 깨구리 알을 막 하나를 어디서 갖고 와서 아이고 야야 저쪽에 논에다가 우리 논이 있었거든요. 저쪽에 그 논을 날씨도 춥고 그런데 거기다가 막 논에다가 막 해가지고 울타리를 좀 치고 이래서는 또 말똥을 이제 더 구해야지 이제 그래가지고는 키웠는데 아이고 여기도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막 잠이 안 와. 개구리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수천 수십 마리요. 그것을 솥단지다 넣고 말을 넣고 굴 것인가 무엇을 넣고 고야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까 그러면서 막 꿈 같아 그러는데 사실은 강남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강북알이 늦게 시작했어도 먼저 생긴 건가 봐. 그래갖고는 여기가 먼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아이고 막 요만한 막 개구리가 막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도 이쁘고 사랑스러울까 깨구리가 왜 그럴까 잡아먹을 생각했어. 그거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줄리를 생각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 여기에서 강주에서 난 강주에서 연락 오면 무서워. 이게요 야생이라 가둬놓고 키우면 못 살아. 우리 할렐루야 식구는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이제 딴 데 가면 못 살아. 이렇게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불러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 개구리가 10만 마리도 넘었어요. 여기 저 유장모랑 노목사는 다 그 개구리 주인이요 키웠으니까 이게 말이에요 튀는 거야. 안에서는 못 살아. 탁 튀면 이 줄로는 이 줄에 헤딩을 하면 팍 쓰러져서 늦은 땅으로 쭉 뻗어버려. 개구리 뻗은 거 모르지? 막 양팔 양다리 막 쭉 뻗어가. 그래가지고는 너무 놀래서 제가 강남에다가 강남 개구리는 어떠냐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거의 때가 같은데 강남 개구리 잘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 안 좋은 얘기라 서울 올라오시면 얘기하려고. 왜? 그랬더니 다 뇌진상 걸려서 다 죽었다네. 강남 거 강주 거 수십만 마리를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제가 호렙에 올라가서 푸석 앉아서 하나님
오늘 제가 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배 드리려니까 신명이 안 나서 기분 안 좋아요. 내가 그랬죠. 깨구락지 다 줬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백성들을 공짜로 생기는 것을 먹이지 말라. 값을 치르고 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수십만 마리가 제주도에 가면 말똥 거저도 알도 거저와. 너희는 내 앞에 올 때 그처럼 거저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소중한 걸로 땀 흘린 걸로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의 백성에게 먹이는 것은 가장 좋은 걸로 먹이는 법을 그때 나의 하나님이 친히 내게 교육하여 주사 좋은 것으로 가장 비싼 걸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이번에 대봉을 큰 박스로 1000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떡국을 10,000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10개씩 1000박스죠. 그런데 정말 사과까지는 할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성도가 어머니 잡수세요, 누구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 방에다가 선물로 갖다 줬는데 세상에 나는 사과가 아이 머리통만하게 큰 것을 처음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것을 어느 이사장한테 줄까? 이것을 아니면 어느 지부장한테 줄까? 어느 목사님이 줄까? 한 박스밖에 없는데 줄 사람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한쪽에다가 놓고 뭐로 덮어버렸어. 누가 내 방에 들어오면 취할 것 같아서. 들어갔다 나오면 사과, 나갔다 또 들어오면 사과.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고 사과를 사들여서 마지막 날에 내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시는데 마지막 하나까지 정말 아무도 섭섭하지 않게끔 손에 가슴에 안겨주시며 누가 기뻐하시느냐? 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들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공감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김제라는 곳에서 고침을 받은 한 성도가 마늘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캐면서 크고 좋은 거 그건 따로 묶어놨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어느 날 서울로 결혼한 딸이 남편과 같이 차를 타고 왔어. 아빠, 이 마늘 너무 좋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거 하나님께 드릴 거다. 눈독 들이지 말라.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가 원하면 거의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넘어가지만 마십시오. 자녀에게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에게 드릴 때 오는 기쁨이 크기만 하다면 내 하나님이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이 사역을 친히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다 꺼내서 차 뒤트렁크에 실어줬어. 너가 엄마 보기 전에 얼른 닫아라. 그래놓고는 얼른 가거라. 그래서 아빠하고 딸하고 짜고 그 엄마가 날마다 마늘을 캐면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자, 너도 가장 좋은 삶을 누리게 될지니.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여기 이 가면 망경강다리가 있잖아요. 망경강다리. 거기를 오는데 크게 사고가 날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차들이 부딪혀서 차가 박살이 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 마늘은 박살 났는데 왜 그랬을까? 그 아버지는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주었는데 그 엄마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다. 눈독 들이지 마라. 바로 가족 중에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생명까지는 손대지 아니하는 것을, 그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딸도 사이도 그 정도 차가 박살나면 어디가 다쳐도 다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미의 정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아멘입니다. 생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오병의 역사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심이 없는 크신 아버지를 섬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강원도 성회를 마치고 이 강주로 오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예배가 다 끝났어. 한 성도가 허겁지겁 보더니 제 가방을 이 가져가니까
옆에 있는 지부장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 가방을 이렇게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가방을 열어가지고 흙이 아직 있는 그러한 그게 뭐지? 더덕이 뭐 6년근이나 5년근이나 어느 누가 주었대.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다듬어서 저녁에 반찬을 하려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먹어?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갖고는 세상에 그냥 흑채 싸갖고 와서 신문지채 제 가방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흑채 뭐 난리죠. 그런데 딴 사람이 엄두를 못 내 어떻게 서슬이 버려가지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사람들은 뭔가 하고 쳐다보지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을 다듬다가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내가 보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가지고는 그걸 해서 제가 그걸 꺼내면 흙이고 뭐고 그렇길래 그대로 갖고 와서 강주에 와서 털으니까 가방 안에 흙이 반이나 됐어. 그래도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그걸 가지고 그때는요 부엌이 이쪽에 있었어요. 이 성전 이쪽에 그때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면서 이것은 목사님들 상에다가 놀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낮집배가 마치고 식당에 가보니까 더덕이 그대로 신문지채 저쪽에 있어서 너 오늘 더덕을 하겠는데 왜 안 했어? 어머니 어제 시장 가서 사갖고 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낮에 했어요. 그래서 그 더덕하고 이 더덕은 같지 않아. 저 더덕은 돈 갖고 산 거지만 저 더덕은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러니 오늘 밤에 저녁 식사에 저것을 잘 다듬어서 주의 종에게 드리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때 마침 부흥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일주일을 집회를 인도하며 목이 꽉 잠겨서 더 이상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고 오셔서 이제 낮예배 마치고 가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녁 때 그 더덕을 먹고 가려고 안 가셨는데요. 그것을 드신 그날부터 그 목사님이 아무리 외쳐도 목이 가라앉지 않는 그 큰 역사. 여러분이 뭐가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기쁨으로 드릴 때에 크고 좋은 것은 큰아들 주고 남편 주고 그렇게 아니고 제일 좋은 부분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기만 하면 반드시 거룩한 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새해 전날 첫 번째 약속은 신유로, 두 번째 약속은 부유와 윤택으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렇게 놀랍고 멋진 약속을 아멘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게 하사 능력으로 허락하신 아버지의 성소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지키고 상한 심령으로 찾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문제의 해결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자식보다 더 커 보이면 그 자식은 반드시 너를 기쁘게 할 것이요, 하나님보다 아버지여 더 큰 것이 없는 자는 너의 범사에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덮어주시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혁지 아니하시는 나의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사 이전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운행하심이 이 시간 전 할렐루야 가족과 사랑하는 LA 축복의 땅에 그리고 약속하신 강주에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